어떤 공동체든요, 처음 출발할 때를 보면 목적과 성격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변질이 돼요. 방향이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 공동체, 즉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드러났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지요?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바로 전 4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지요.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영적 공동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 영적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을 사용하는데 서로 내 것 내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같이 사용을 했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삶을 걱정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게 된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최근입니다. 50년대, 60년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살기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80년대로 넘어오면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민족이 살게 됐고, 여전히 지금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먹을 것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오늘 신문에 잠깐 보니까요, 그 출생 등록이라든지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유령 아동이 6,000명, 7,000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외국인들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부계 중심으로 주민등록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등록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여자이고 외국인이 남자면 우리나라 등록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은 등록이 됩니다. 지금 등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로 들어왔다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어디 등록할 수도 없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예요. 예방접종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이 사회 속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걱정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요즘 같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고 교회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이단들은 끊임없이 욕먹으면서도 자기네들끼리만 뭔가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칭송을 받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역할,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칭송받는 공동체가 됩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다고 교회를 박해하지만 교회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는 그 선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칭송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빛된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빛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 공동체로서, 예수 중심의 영적 공동체로서 그 특징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예배 또는 기도 또는 복음 증거,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영적 성장이 과연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외부에서 협찬을 해주겠다고 요청 오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또는 어느 이제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에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 해주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해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꼭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제품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성도들에게 이런 거 안내했으면 좋겠다. 그럼 저는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꾸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요.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는 늘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묻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특히 교회가 이제 몇 가지 기능적인 것이 있어요. 예배와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당하게 가르쳐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에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섬김이 뭔지 경험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배울 수 있거든요. 또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이 교회 안에 중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지요. 예배 공동체로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 가면 당연히 내가 경험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빛된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 거기는 교회 맞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각인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면서 성도들의 삶의 본질을 배우는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돼야 돼요. 치유 공동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배울 때 가슴 아픈 이야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교회 가서 한번 상담해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교회 가서 상처를 더 받았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뭐냐면 우리 개념으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위로자가 되지 못했던 교회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지. 그래서 교회는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곳.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 오면 교회에서 성도로서 당연히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된다. 이런 이중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것이 체득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도 또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또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먼저 온 분들이 훈련받아서 서로가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되고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여전히 남의 어떤 위로나 도움, 이해만 구한다면 아직도 어린 신앙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남을 섬기면서 사실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더 위로받거든요.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내가 위로받아요. 그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그 사람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참 눈물이 나고 아픈데 내 아픔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면서도 동일하게 내가 또 위로받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을 열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빛된 교회, 이건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빛된 교회는 기본에 충실한 교회, 또 기본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것이든 잘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도 간에 따뜻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 베이직에 깔려 있으면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때에 이런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 늘 갈등하고 또 감정 상하고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면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행복해. 근데 나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회 기본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그런 교회, 빛된 교회가 되기에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2025년 전도라는 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뭐였죠? 작년에 기도였습니다. 기도, 깨어 기도하라. 올해는 전도,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2025년에는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 있어요. 전에는 전도 노인들이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장인 장모님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본당이 1층이에요, 2층이에요. 그래서 2층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못 오셨어요. 왜? 2층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교회도 새로 졌어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교회 오면 불편하지 않아요. 또 교회가 오래돼서 냄새 나지도 않아요. 에어컨 잘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따뜻하게 예배를 드려요. 여름에는 시원해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외부 하드웨어도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잘 져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데 교회 외적인 건물들도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2025년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5년은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입니다. 경제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 사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빛된 성도들 2024년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편안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기에 즐거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 섬김의 기쁨이 있고 나눔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또 교회 안에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기쁨이 있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또 나눔의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본기가 단단하게 다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2025년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100명의 새 가족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더 행복한 2025년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수술하는 오승희 집사님 온전히 술이 잘 맞춰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빛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 좋은 교회 성도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된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아버지 하나님 세태에 또 악의 세력에 빠져 멸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외치고 끊임없이 저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100명의 새 가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저 영혼들, 아버지 교회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그대로 흘러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빛된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성도들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빛된 성도들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교회가 힘을 얻고 세상에 구원이 선포되며 세상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승희 집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의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수리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기, 독감이 유행이라 합니다. 독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바이러스를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빛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동일한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또 빛된 교회 성도로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